우리가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물질을 쓰며 여러 만남을 가지지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다양한 수많은 만남은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 공허함이 계속될 때에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탕자에게 드는 생각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좋으니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자.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탕자의 모습을 볼 때 그를 받아줄 이유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존재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갈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이 없을 때에도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한참 먼데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베드로가 모든 일에 실패하고 절망하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의 열망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며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보면 그 탕자를 발견하고 아버지는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의와 긍휼입니다.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공의를 세우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갈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받아줄 아버지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